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주가 저물어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우리 묵상을 인도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그리고 은혜 받으심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묵상이 믿음과 크리스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허영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허영의 시장, 이 장이 매일 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파는 것이 온갖 세상의 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빠지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믿음과 크리스찬을 붙잡고 그러지요. 하지만 믿음과 크리스찬이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크리스찬과 같이 가던 믿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했지만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마차가 와서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믿음이 같이 올라가게 되죠. 비록 죽었지만 그래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그의 영혼은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허영의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같이 갔던 믿음의 동반자
그 이름이 믿음인데 믿음은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찬이 다시 홀로 남아 그 천성길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사심이에요. 이름이 사심이에요. 사심이 많다. 나는 사심이 없습니다. 그때 사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사심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천성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또 하게 됩니다. 항상 그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언제나 신앙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심이 자기 얘기를 쭉 들려줘요. 저는요, 증조 할아버지가 뱃사공이었어요. 그런데 배를 아주 잘 저어서 아주 유명한 뱃사공이었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배를 젓는데 남들하고는 아주 다르게 독특하게 저었어요. 한쪽 눈으로는 이쪽을 보면서, 그런데 배는 이쪽 다른 쪽으로 저었어요. 그러니 눈은 이쪽, 배가 가는 것은 저쪽. 이렇게 항상 배를 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봐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니요. 눈은 이쪽으로 보고 배는 저쪽으로 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심이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 이쪽 눈도 활용하고 이쪽 눈도 활용하고 눈은 이쪽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나가는 방향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게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쪽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한쪽만 보고 그쪽으로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심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지만 그러나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자면 바람이라는 게요,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심이 이제 자기 증조 할아버지 뱃사공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바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바다에 바람이라는 게 순풍이라는 게 있고 역풍이라는 게 있고 거꾸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바닷물이라는 게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 믿음도 같이 맞춰 나가야 돼요. 도대체 아직까지는 이 크리스찬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순풍 얘기, 역풍 얘기는 무슨 얘기며 밀물 얘기며 썰물 얘기는 무슨 얘기며 아직 크리스찬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심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풍 불 때 그리고 밀물 들어올 때 그때만 잘 믿으면 돼요. 역풍 불 때 그리고 썰물 나갈 때는 그때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살고 내 재산 지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한마디 더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 없이 어떤 경우에도 나 믿음 지키겠다 이렇게 믿음만 그냥 붙잡고 있으면요,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손해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주 기가 막힌 소리 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라는 게 순풍 불고 밀물 들어올 때만 믿으면 되고 역풍 불고 썰물 들어갈 때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잘 살아남고 내 재산 지키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찬이 그 말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하자면 그건 아니지요. 주님이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누더기 옷, 찢어진 옷을 입고 계셔도 그때도 우리 주님 따라가야지요. 아니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인 환영받을 때만 그때만 우리가 주님 영접하고, 아니 주님이 쇠고랑 쳐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 아니 그때는 주님 모른 척하고 나는 모른다. 아니, 그건 아니지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자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사심이거든요. 사심이라는 그 뜻 자체가 딴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 전심 또는 진심, 그게 아니에요. 전심은 내 마음이 전적으로, 아니에요. 딴 마음이 있어요. 진심 아니에요. 거기에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어요. 그게 사심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심은 뭐냐면, 사심의 신앙적인 모습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주님 섬기고, 사심 오늘 표현처럼 역풍 불고 썰물 나갈 때는 그때는 세상이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하고 사심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주님 의지해야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만나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욕심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이 세상 욕심이에요. 이름이 참 재밌죠? 크리스찬,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사심,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 욕심이에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전성길 가고 있거든요. 믿노라 하면서도 사심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욕심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크리스천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걸 이제 존 본인이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욕심이 이제 두 사람 대화에 끼어드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궂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씨가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궂은 날이 있지요. 근데 햇빛 환하게 비치는 청명한 날, 아주 화창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날씨가 그렇기도 하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비 내리고 날 굳을 때는 그때는 좀 지혜롭게 좀 기다리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비 오리고 비 내리고 날 굳고 바람 불고 이런 날까지 그 순례길 간다고 그때까지 부득부득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요. 자, 꿀벌을 보세요. 꿀벌은요,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날 굳을 때는 밖에 안 나와요. 청명하고 화창한 날. 그때 꿀벌들이 다 꽃을 찾아 나가지요. 꿀벌한테 배워야 돼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돼요. 비 내리고 굳은 날, 역경이 오고 위험 닥쳐올 때, 그때는 잠시 믿음 쉬는 게 좋아요. 그때까지 믿음 붙잡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생명 보호하고 내 재산 지키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는 게, 그러다가 날이 다시 좋아지면, 청명한 날, 화창한 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 믿음 생활 다시 하면 됩니다. 꿀벌처럼 날 굽고 바람 부는 날은 굴이 꽃 찾아다니고 믿음 그럴 거 없고 그냥 가만히 좀 쉬고, 그리고 좋은 날에 우리 순례길 갑시다. 그러면서 괜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그냥 순례길 간다고 그냥 그러면은 고생만 하고 손해만 봐요. 이 사심하고 이 세상 욕심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욕심이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고 살아보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게 최고예요. 복 받을 때 믿으면 되고요. 그리고 복 받을 거 없고 그런 날은 신앙 잠깐 쉬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까는 사심한테 기가 막혔거든요.
이 순풍하고 밀물 들 때 그때 믿음 가지면 되고, 썰물 나가고 역풍 불 때는 그때는 쉬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하더니 이 크리스찬이 이번에는 또 세상 욕심을 만나서 너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세상 욕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빵을 얻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건 아니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빵을 얻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건 아니지요. 즉 복 받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 따르는 건 아니지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을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이 부분부터는 지금부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욕심을 향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세상 재물에 욕심이 나서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세상 재물에 욕심이 나서 주님을 팔아넘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른 것도 결국은 복 받기 위해서 세상 욕심, 부귀영화인데 결국은 또 이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 은삼십 거기 욕심 나서 주님 팔아넘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빵이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사심하고 그리고 세상 욕심은 믿음은 좋을 때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은 믿음은 빵이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만 주시느냐, 시련과 어려움과 불행도 주신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떠나겠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입니다. 서로 대화가 안 통해요. 크리스찬 자기의 얘기를,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심과 세상 욕심, 두 사람은 이 신앙의 패턴이 비슷해요. 또 자기 이야기를 믿음을 이야기하고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 크리스찬이 볼 때는 이 사심과 세상 욕심, 이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도대체 저런 믿음은 이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사심하고 세상 욕심 입장에서 크리스찬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뭐 하나님만 알고 세상을 도대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저렇게 세상을 모르다가는, 저거 세상 저렇게 모르면 아이고 어떻게 세상을 살라고 그러나, 도대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헤어집니다. 서로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사심하고 세상 욕심을 뒤로 하고 헤어지고 다시 이제 혼자 길을 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책을 보면 이제 소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조금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가는데 그 한 비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석, 보통 무덤 앞에 서 있는 비석이라든지 아니면 돌비석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광개토왕비라든지 이런 비석, 돌비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비석에 뭔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보통 비석에는 뭔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뭐가 써 있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거기 써 있는 그 글이 딱 한 대목 써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 한 줄 써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롯과 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이제 피해 나옵니다. 거기를 탈출해 나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당시에 부귀영화, 그 당시에 향락과 쾌락,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던 거, 그걸로 가득 찬 아주 세상적이고 그리고 죄로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 즉 세상을 뒤로 하고 신앙의 순례길, 천성길 향해 갔던 사람들이 바로 롯과 그의 아내예요. 근데 롯의 아내가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다. 이 부귀영화에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뒤돌아봐요.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죠. 그 성경이 나타나는 말입니다. 즉 천성길 향해 갈 때 세상 욕심, 사심을 부리면 바로 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거.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게 비석에 써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비석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지,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지.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내가 한 마음으로 한 주인 섬기고 믿어야지. 저렇게 사심처럼 밀물 들어올 때만 순풍 불 때만 저 세상 욕심처럼 청명할 때 꿀벌처럼 그냥 날 좋을 때만 꽃 찾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정말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가지거나 뒤돌아보면 안 되지. 자기 신앙에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저 사심같이 세상 욕심같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그 비석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거기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의 천성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굉장히 저 자신 그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았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은혜 주실 때 감사하고 그러나 그 주신 은혜 거두어 가실 때 그때도 감사하자. 그 얘기가 그 말씀이 있거든요. 존 버년이 지금 오늘 이 사심과 세상 욕심 이 챕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햇빛 나고 청명할 때도 우리 순례길 가자. 그런데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굳은 날 그때도 우리 순례길 가자. 그 말씀이에요. 순탄하고 순풍 불고 밀물 들어올 때 그때도 우리 이 신앙의 항로 노져 나가자. 그렇지만 역풍 불 때도 썰물 나갈 때도 그때도 우리 믿음 붙잡고 있자. 이 순례길 우리 계속 일관성 있게 믿음 지키자. 존 버년이 쭉 철력적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그 토마스 아 캠피스의 묵상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토마스 아 캠피스가 한 이 말씀, 은혜 주실 때 감사하자, 은혜 거두어 가실 때 감사하자. 그리고 존 버년이 오늘 하였던 이 말씀, 햇볕 나고 청명할 때 순례길 믿음의 길 가자. 하지만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날 굳을 때도 그때도 믿음의 길 가자.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묵상할 때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참 쉬워요. 제가 과연 그런 일 당했을 때 이게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주제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길 가다가 순례길 가다가 천성길 가다가 철로 역정하다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햇볕 나고 청명할 때도 우리 순례길 가고 그리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굳은 날에도 우리 순례길 가자는 이 존 버년의 이 믿음의 권면이 우리 교우님들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그리고 파도가 치나 언제나 천성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창한 날에도 청명한 날에도 맑은 날에도 바람 없는 날에도 그때도 우리 또한 천성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주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오늘 조한 번연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